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하고 출애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 또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더라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이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이제 다 점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성막을 각자의 위치에 배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품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난 다음에 각자 위치에 맞게끔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세팅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다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를 제대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위치에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어떤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이제 자리를 세팅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막이 솔로몬 성전처럼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가는 어떤 그런 성막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립하고 다시 해체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성막을 세팅하는 이 과정은 참으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세 마음대로 그냥 이제 다 지었으니까 이제 원하는 위치대로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처음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날에 성막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여깁니다.
민족력으로 보면 그 달이 첫 달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첫 해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결국 출애굽한 그 날이 첫해 1월 14일이라면 6월절 날이 그 날이잖아요. 한 해가 지난 1월 1일에 결국은 둘째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의 1년 동안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이 참 불안한 어떤 그런 삶을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롯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믿음 가운데 순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끝에 결국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막을 결국 완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면서 다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금 정돈하고 배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때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 노예 생활했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성막을 배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배열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막을 세우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처음으로 들여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는 무엇이죠?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증거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증거궤 지성소 안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법궤를 앉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휘장을 침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은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기에 솔로몬 성전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배치된 것은 그만큼 지성소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문을 단 이유는 죄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휘장을 치고
그것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기에 그 장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이죠. 만약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고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이죠.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이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제 지성소는 다 말씀했고요. 이제 성소 부분인데 성소에 처음에 들여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상이죠. 진설병상이죠. 그것에 들어놓고 그 위에 물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잔대를 들여놓고 이제 그 순서대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금향단의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았다라고 하면서 또 지성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성막 물품을 다 만들어 놓고 정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날짜에 정확하게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놓고 문을 닫고 진설병상을 놓고 촛대를 놓고 금향단을 놓고 거기에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설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그 위에 정리된 것을 정리정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도록 다시 한번 있던 그 물건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정리된 그런 상태가 바로 진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는 참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자의 맡은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물두멍을 둡니다. 그리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결국 문을 달고 그 문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성물과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유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사장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희장과 똑같은 재료로 제사장의 옷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물에 간유를 부었던 것처럼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간유를 부어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구별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은 직분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정말로 헌신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제사장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전임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책임져 줘라.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너희들이 그 지도자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근심하지 말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도들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자꾸 근심 가운데 있고 자꾸 딴 걸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듣는 성도들도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씁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고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가업을 완수하였음을 설명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가정에서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내가 가는 학교가 단지 내가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장소다.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언약의 땅이다라는 그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곳에서 이제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착하면서 내가 진짜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나를 보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끝을 잘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역자가 처음에 부임해서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부교역자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기 때문에 끝에 정말로 그냥 대충 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역자는 진정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다라는 요 한 단어가 부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충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부끄러운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명령을 끝까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행할 수 있는, 물론 부족하여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 있지만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을 끝까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진설했던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질서를 잡고 정돈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양문교회에서 저희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양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막 봉헌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문교에 보내신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한 자가 될 것인지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명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